사람이 살다 보니까 원로도 되고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육신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나이를 안 먹습니다. 또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늙은이로 새롭게 하시는 그거 아닙니다. 가장 황금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허물지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전에 와서 뜻깊은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 올립니다. 세우신 주님의 사자 권능 있는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 이 거룩한 전에서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길같이 임하게 도우소서. 오순절의 역사가 시간 이 전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심령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극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이 시간에 나타나야 할 귀중한 진리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어시입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간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역사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 개인의 생애를 가장 길게 기록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 역대상, 그리고 그가 남긴 시편 대부분이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양을 칠 때 지금 말하면 베두인, 목자죠, 목자. 그런데 다윗의 특이한 점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이십니까? 다윗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어떤 때는 깊은 밤중 사자가 양의 새끼를 물고 갈 때 그는 순식간에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자를 거꾸로 들이고 양을 살려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곰이 또 양을 물고 갑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나운 맹수에게 내 가축이 물려가는 것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말 겁니다.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았습니다. 아하, 다윗에게 내 양을 맡기면은 내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 자가 다윗이다. 다윗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도 거꾸로 뜨리게 만들고 사울이 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었고 결국은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같은 신앙으로 같은 보고 반열에 서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산골 아미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를 왕에 오르자 예루살렘 도성으로 옮겼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흥분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같이 평범한 시민이 아니죠. 대인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도 법궤 앞에 벌렁벌렁 춤을 추다 보니까 속옷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그거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때 초를 친 자가 있죠.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미갈. 여러분들 남편이 뭘 해보겠다 하거든 초를 치지 마세요. 그냥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실패를 했을지라도 여보 나와 아이들이 당신 편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용기를 꺾지 마세요. 자존심을 꺾지 마세요. 그러면은 남자는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봅니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몸을 헌신합니다. 미갈은 그 이후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제일 마음에 가책받은 게 뭡니까? 나는 왕궁에 거하거늘 백향목집에 거하거늘 여호와는 장막에 있도다. 성막의 법궤가 지금 말하면 천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 건축할 것을 뜻을 비췄습니다. 나단은 왕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소서. 그때 즉시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네 손으로는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흘렸다는 건 살인자로 피 흘린 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는 데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본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복 받을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피 흘린 건 아니죠. 그러나 뜻은 비췄습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다치지 말아라. 돌이켜보니 양이, 제물될 양이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내가 네게 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대대로 왕위에 오를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다윗이 흥분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내 당대에 내리는 복도 가분하고 감당할 수 없는데 내 자손 후대까지라도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만 품어도, 주님의 그 뜻에 합한 마음만 품어도 복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은 내가 땅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도 넉넉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불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게 하사. 여러분, 물질은 많아도 만족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여전히 공백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은혜의 강수같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솟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의 잔치는 먹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오히려 12강줄이 7바구니 남아서 오히려 남는 것을 처음 5병이에 7병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잔치입니다. 오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모두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다윗이 흥분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이해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허락지 않았어도 그는 말년에 자기에게 있는 것 전부 하나님에게 올릴 때 흥분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거기는 도둑이 동록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도 들어오지 못하는 다윗은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한 부자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을지라도 솔로몬은 아버지의 경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로 우러치우치지 말아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솔로몬이 거룩한 전을 건축할 때에 했을 때 헌당 예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치자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세키나 성경에는 연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응답의 불길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훌륭했지요. 사실은 솔로몬이 그때로 끝쳤으면 그 이름은 영원히 빛이 났을 텐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내리시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기 눈으로 원하는 것은 다 취했어요. 다 욕심껏 절제도 하지 않고 여자도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유 맞추기 쉽지 않죠. 한 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1천 여자를 거느려 누구를 만족하게 했겠어요? 폭군 중에서도 폭군이 하나 행위를 그가 다 한 겁니다.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무절제로 다 누려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도서 2장에 보면 전도서 1장에서부터 벌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왜 금덩어리를 헛되게 만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의 복을 쓰레기통에 넣지 마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의 망령된 행위는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헛되게. 그로 인해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는 분리되고 다윗이 쌓은 그 엄청난 보물, 자기 당대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엄청난 금덩어리,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돌덩어리같이 취급할 정도로 금이 많았고, 방패도 파수보는 방패, 파수병이 들고 있는 방패도 금으로 번쩍번쩍 금 방패. 역사에 그런 일은 없어요. 너무나 금이 많았기 때문에 방패마저도 금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 어디 갔습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그 금덩어리 모조리 다 빼앗아서 애굽으로 애굽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에는 금덩어리 부자가 됐고 그거로 인해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미라도 만들고 미라 근간 다 금덩어리입니다. 주님의 복을 욕되게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본문 말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감격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감격의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셨어요. 죄가 없을 땐 지옥이 필요 없지요.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이 심판, 예수님 말씀하셨죠. 몸을 죽이고 그 이상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중풍한 자, 주님 하신 말씀,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를 사했느니라. 구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포.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찰나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비난했을 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구원과 함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받으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시험함이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했습니다. 속을 보시는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고 손으로 땅에다 글을 썼어요. 예수님이 글 썼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글을 쓰셨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짐작컨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을 글로 썼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그 무리들은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우리에게 답변하십시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말씀은 심은 골수 간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도끼를 뜨고 있던 그 무리들이 전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던 나중에는 아무도 없이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은 심판의 방망이로 그들의 가슴을 때려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감히 그 자리에 얼굴 붉히고 서 있을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꼬리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떨리는 목소리, 주님 없나이다. 다른 인간들은 돌을 치어서 모세 율법대로 정죄한 그 여자를 죽일 권한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심판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다시는 네 생활 구습을 따라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심판권을 가지신 분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선포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 여인을 지금껏 죄 가운데에 매여서 종살하던 그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손길이 나중에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긴 손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벌써 살다 보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제대를 하고 제일 처음 개척 교회를 한 곳이 중량천 뚝방가 철거민촌입니다. 청계천에서 무허가로 살던 사람 철거시키니까 중량천에 가서 뚝방에서 또 무허가로 벽돌 만들어서 벽돌을 찍어서 집을 만들어 그 살고 있는 그런 동네가 중량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 가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은 집사분이 전도사님, 내가 아는 어느 집사인데 지금 빙판에 넘어져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서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방을 갔으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었는데 마침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빙판에 넘어져서 척추를 다쳐서 완전히 목 하반신은 전부 목 밑으로는 식물인간으로 감각이 다 마비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증상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끊어진 신경을 다시 연결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가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감히 조심스럽게 뭐라고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그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척교회에 중량천에서 부르꾸를 만들어서 무허가 교회를 짓는데 사흘 만에 뚝딱하고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은 꿈도 못, 철근도 없이 그냥 부르꾸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은 부르꾸 2장을 이고 옮기는데 달밤에 그 낮에 하면 걸리니까 안 되고 그냥 밤에 그것도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3장을 이고 달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는데 어찌 다른 사람하고 같이 2개 이고 가겠는가고.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나도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사선 넘겼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사는 몸,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이 일만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하루에도 안전사고, 전쟁사고, 테러 문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살아있다 할 것이 기적같이 느껴질 정도로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핵무기 터지지는 않았고 일본에서 터진 그 이후에 무기만 자꾸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인가는 또 터질 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불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핵무기가 불폭탄 아닙니까? 하늘에서도 불이 떨어지고 지상에서도 만들어진 이 핵무기만 해도 지구를 몇 번이나 태우고 남음이 있을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우시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심으로 구원시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나를 그물이 여겨주시면 나의 사정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처럼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이것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여러분,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아쉽게 해결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넘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이런 은혜를 힘입고도 감사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천국 시민들은 24시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앞에 엎드려서 모두가 감사 찬양. 그것이 천국 노래입니다. 오늘 찬양, 감사 찬양을 많이 불렀죠. 이게 천국 노래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힘입은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영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청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영광의 소망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찬양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영광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바보 같은 놈이 왜 넘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얼른 안아주죠. 어린아이가 코를 흘리면 이 추잡한 놈아 왜 코를 흘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냥 어린아이니까 코를 흘려도 이뻐, 변을 봐도 이뻐. 왜? 어린아이를 이해를 하니까. 어린아이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먼지뿐임을 다 알고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그날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영원한 것은 진리입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그 말씀의 소리를 말씀 기뻐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 앞에 수종 들고 그를 경배하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감사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 올립니다. 영주고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영생의 은혜를 힘있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려 마땅합니까? 다윗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고 오로지 주님께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